예,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귀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자마자 천국 갔으면 더 이상 문제도 없을 텐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건넌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것은 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시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였지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 기후에 필요한 게 뭘까요? 물도 필요하지만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구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름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이 있었고, 그러면 불기둥은 또 뭘까요? 그렇지 않아도 사막이 더운데 불로 기둥으로 이러면 더 뜨거울 텐데 언제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막이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 추위와 혹한이 있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손길을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이 두 기둥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영향도 있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어떻게 해요? 모든 12지파가 가만히 머물러 가지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 기둥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장막을 다 이렇게 싸매어 가지고 또 불기둥, 기둥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주로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을까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을까요? 예? 구름기둥은 낮의 역할이고 불기둥은 밤의 역할이니까 주로 언제 어떤 기둥으로 인도했을까요? 구름 기둥이겠지요.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니까요. 느헤미야 9장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사오며, 이렇게 느헤미야가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것은 뭐냐? 시편 119편 100-가 아니라 105절 말씀이지요. 뭐랬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면서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리 가야 저기 해야 되나? 이 직장 가야 되나 저 직장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아본다고 딱 눈 감고 하나님 내게 성경을 알려주옵소서 이래 착 펴가지고 손가락 딱 찍으면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른쪽 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 따라가라고 하니까 성경을 무슨 이 토정 비결 점치듯이 그렇게 한다면 그런 말씀을 잡은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 영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구나, 또 해야 될 일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그걸 알게 되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된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최고의 은혜와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감격적으로 만나는데요. 요셉이 아버지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제일 고센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브엘세바를 지나가지고 애굽 땅으로 들어오면 제일 애굽 땅 상단이 고센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는 고센 땅으로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맞이한다고 고센 땅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상봉을 하게 되는데요. 29절 끝에 보면 이 본문을 보면요,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 다시 껴안고 울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한참 울고 나서도 모자라가지고 또 나오는 우리 아이들 왜 실컷 울고 나면 어쩝니까? 한 다음에 또 울지요. 아직 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옥을 껴안고 울다가 다시 껴안는, 그래서 화가가 그 장면을,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 보면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이 애굽 사람이, 애굽 관리들이 있는 아주 호화로운 그런 이 것이니까 이게 누굴까요? 이게 요셉이겠지요. 오른쪽에 늙은 노인, 손을 벌리고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노인은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아마 어떻게 할까요? 네가 요셉이냐? 내가 네 얼굴을 안 만져보고 싶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러면서 그 눈이 진짠가 생신가 꿈인가 할 만큼 그런 감격적인 모습이 이 장면에 나타나요. 자, 드디어 이랬던 모습으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요셉과 이 머리가 하얀 야곱이 저 얼굴을 보니까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만나는 이 참 만남을 참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저 뒤에 있는 이제 그 마차는 이제 요셉이 보내온 그 아버지에게 준 그 마차가 되겠지요. 야곱이 그 요셉을 보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네가 살아있는 것과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 참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투감하는 말 있지요. 뭐 하고 나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뭐 끝나고 나면 한이 없겠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만남은 얼마 동안이라고요? 22년 만에 만나는 만남이에요. 계산을 쭉 해보면 22년입니다. 긴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있었기도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22절 그랬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66장,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우선순위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수요일 메시지가 뭐지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멀쩡하게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그걸 결정하고 가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하지? 그 말을 하는 데는요, 그 속에 원인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내 내면의 것이 치유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세 가지가 뭐였지요? 제종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 뭐죠? 옛 사람에 끌려가기도 하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조급해요. 조급함. 조급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빨리 결정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아. 지금 안 하면 다 놓칠 것 같아. 주로 여러분, 사기꾼들은 뭘 이렇게 부추깁니까? 딱 지금 때다. 이거 놓치면 후회한다. 다들 있는데 당신한테 주는 거다.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할머니들도 시장에서 뭐 팔 때요, 떠레미랍니다. 떠레미 압니까? 예, 이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누가 떠레미니까 빨리 팔고 집에 가야 되니까, 아이고 좀 세대 사줘 이러면, 아이고 할머니가 추운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줍니다. 사주고 나면요, 시부지기 또 꺼내요.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떠레미래. 이거죠.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조급하게 만들어서, 저 할머니 지금 떠레미니까 싸게 주고 많이 주겠지 뭐. 이런 이 일종의 심리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물건을 팔고, 이러듯이 우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영양주는 또 다른 게 뭐라고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해요. 잘 쏘가요. 오판을 해요. 혼돈에 빠지는 이 조급함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의 말은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뭔가 박수 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안 해도 돼요. 다 때가 되면 높임 받을 자를 높여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쟤를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버려서 키워놨더니 한다는 소리는 뭐래요?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나는 누구 필요 없다고. 나는 엄마 없으면 좋겠다고. 아빠 죽었으면 좋겠대. 그렇게 거부할 때요, 찾아오는 그 부모의 마음이 뭐죠? 분노가 있고 낙심이 와요. 저는 자식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직장 가서 사업도 해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이렇게 그렇게 내가 돈을 벌고 지냈던가,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더 큰 깊은 게 뭘까요? 자녀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높임받고 싶은데 깔보임을 당하니까 부모가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지요. 이런 사람은요, 우리의 내면 속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싶은 이게요,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난 상실감이 무언가로 채워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 전에 말씀만 드렸습니까? 이 꼬맹이가 이제 소은이처럼 있다가 이제 커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집에 살다가 학교가 얼마나 큽니까? 학교 교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애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문 삥 열고 들어가 보니 선생님들이 가득 앉아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교무실이라. 옆에 또 보니까 한 4-5명이 앉아있어요. 서무실이라. 그래, 한 군데 일을 보니까 딱 한 명 앉아있어. 그 한 명 앉아있는 데는 어딜까요? 교장실이라. 그래, 애가 저 가더니 매점 가가지고 이 음료수를 하나 사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교장이 떡 앉아있다고 조그만한 놈이 뭘 하나 갖다 주거든. 요구르트를. 갖다 주니까, 이게 왜 와주는데? 보니까 할아버지는 외로워 보여요. 그래, 이거나 먹고, 이렇게 지내세요. 하나 고 안녕히 계세요. 나가는 거예요. 교장이요, 그 요구르트 하나 받아갖고, 나중에 교무실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얼굴이 펴가지고 늘 찡그리 있던 교장이, 왜 그럴까요? 인정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교장이잖아요. 그런데 교장 자리 갖고는 안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에 목말라 살아요. 이야,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네. 아니요. 많이 가질수록요,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요, 높임 받고 싶은 이게요, 강해요. 여러분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그 생각과 그런 행동 속에 있다는 걸 저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높임받고 싶고 날 긍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이것이 우리 내면인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내가 높임받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지요. 드디어 이 요셉이 형들과 함께 바로를 만날 건데 애굽 왕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세요 하고 조언을 합니다.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무엇을 말할지는, 그래 직업은 목자고 그리고 거주지로는 풀이 많은 이 고센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적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뭐라고요? 34절에 애굽인들은 목자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겨요. 그래서 짐승 키우는 곳이기도 하고 적절한 곳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동물들은 뭐지요? 그냥 식량이고, 특히 양은 뭐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인들은 뭐예요? 짐승이 신이에요. 짐승을 잡는 거는요,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이 문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약간 구별되어 살도록 만드는데, 더 큰 이유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우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 문화에 젖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에스겔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따로 세상에 따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요. 동네 마을에 살아요. 우리 자녀들은 더욱이나 이 세상 교육에, 세상 문화에, 세상 흑암 문화에 노출되어 삽니다. 그들을 분리시켜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분리가 뭘까요? 가끔 말씀드리죠. 이 아들 모세를 강물에 던져 보내야 돼요. 강물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던지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요게벳이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갈대 상자가 뭘까요? 오늘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 살아요. 친구들하고 지내요. 오락도 막 해요. 늘 폰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오늘 여러분 세상 문화가, 이 기성세대가 이렇게 발전시대 그 문화가요, 아이들 밥 먹여주고 좋은 집에 재우고 이렇게 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요, 이래 만들어 놓은 문화가요, 이 기준이 없이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을 전부 다 이 흑암 문화에 다 묶여가지고 뭐가 없어져요? 이 전두엽이 활동이 잘 안 돼요. 생각이 잘 안 돼요. 제가 오전에 우리 주민의 분들하고 저 식사를 할 일이 있어 하다가 그 부인이, 직원이 그래요. 사장 아들이 딱 오면, 사장 아들이 아침 일찍 와서 식당 문도 열고 그런데요. 오면 식당 문 열어놓고, 아버지가 사장이니까 아버지가 문 일을 하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는 뭐 하냐? 폰만 보고 앉아있대요.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손님이 가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대요. 폰만 보고 있대요. 그럼 산다는 시리가, 저거 아버지 재산 많은 거 저거, 아버지 물려받으면 저거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릴 거다. 그런 걱정 아니 걱정을 해요. 그 제가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몇 살입니까? 물어보니까 34살이래요. 34살. 장로님 34살 같으면 벌써 가정 다 이루고 그러셨죠, 그죠? 34살인데 뭐예요? 폰만 보고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 주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기껏 하는 게 아침에 나와가지고 문 열어놓고 손님 오든 가든 말든 폰만 보고 앉아있다가 직원 나오면 그때 집에 퇴근한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제가 나이를 물었는가 하면 34살이나 보니까 우리 아들도 40인데 애가 10대부터 오락, 게임, TV 막 이런 데 빠져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란대요. 34살쯤 되면 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밥을 먹고 나면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둬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해요. 방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불을 다 켜놓고 자기가 밖에 나갈 때 뭐 해야 돼요? 불을 끄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안 돼요. 부모들은 기가 차죠. 왜 불 안 끄고 다니냐고. 왜 그릇을 이렇게 더럽게 두고 다니냐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 생각이 안 돼요. 그 생각이 어디 뺏겼어요? 기계에 다 뺏겼어요. 모든 생각이 거기 다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행동을 바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저 행동을 주관하는 바른 사고, 바른 생각, 바른 지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전두엽이 돌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진정으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에 흑암 문화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세대와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필요해야 될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6장을 쭉 이제 마무리를 보게 되는데요. 46장에서 우리 지난주하고 이번주를 보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과 야곱을 인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지요? 고난과 역경,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심으로 인도하셨어요. 사는 여러분 갈등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망과 배신감과 여러 가지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자기 계획을 이루는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싫어요. 하나님 요거 빼고
좋은 쪽으로만 인도해 주세요. 그 뭐가 같으냐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야채 주면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잘 안 먹어요. 당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김밥에 뭐 빼요? 당근 빼고 먹어요. 김밥에 오이 빼고 먹어요. 부모들은 애가 탑니다. 저는 뭐 고기만 좋아하고 저렇게 먹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도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채소 잘 안 먹고 고기만 좋아하니까 시사를 보니까 그거를 돼지고기하고 갈아가지고 집에서 돈가스 있잖아요, 동그랗게. 그걸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먹이는데 그 야채가 갈아져가고 들어가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걸 아이들이 먹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야채를 우리 삶 속에 주세요. 나는 뭐예요? 야채는 빼고 두세요. 나는 당근 싫어요. 나는 오이 안 먹어요. 나는 토마토 두드러기 나요. 땅콩 그거 빼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거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는 네 자신을 너무 모른다. 너희에게 이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버림받은 것도요. 그래, 내 계획을 이루가는 일에 이게 필요한 거야. 네가 버림받은 것 때문에 너희의 진짜 네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잖아. 요셉이 여러분 부모님 집에서 채색 옷 입고 10명의 형들로부터 인정받고 막 박수받고 막 칭찬 들었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와 형들의 보호 속에서 맘마보이로 자랐을 거예요. 그 부잣집에서 그냥 그래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는 그 고난과 멸시와 외로움이요, 오늘날 요셉을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 이거는 싫은데, 나는 이거 빼고 먹으면 좋겠는데, 난 저거 있으면 밥맛이 없는데 하는 그런 요소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게 내게 영양이 건강에 필요해서 주신 거야 하고 받아 먹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부분을 빼지 말고 다 드시면 뭐가 돼요?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건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아우러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셨지요? 언약의 약속을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루셨어요. 무슨 말이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이 4대 동안 계속 세대를 넘어서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나는 뭐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급해 있다면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마음속에 평안과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거치고 야곱과 12지파. 여러분, 지금 야곱과 함께 이 애굽 가나안에서 내려온 가족이 몇 명이지요? 66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아내와 요셉의 아들 4명까지 합쳐서 70명이 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서 살게 되잖아요. 살게 되는데, 여기 모여 왔 그 12지파가 보면 뭐 르우벤부터 해가지고 12아들 밑에 아내도 있고 뭐 아들 손자 좀 있고 뭐 이런 분위기겠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화려하고 좋았을까요? 아니면 참 볼품 없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왔을까요? 볼품 없는 모습으로 왔을까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볼품 없이 왔겠지요. 하는 일이 뭡니까? 목축하잖아요. 목축하는 사람이 깔끔하게 옷 입고 댕기는 거 봤습니까? 소똥, 여러분 양똥 치우는 사람들이 아주 미끈하게 댕기는 사람 봤습니까? 다 그냥 일복으로 그냥 장화 신고 이렇게 댕기는 그런 모습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을 볼 때는 참 별 볼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하여 어마한 민족을 이루고 세계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쳐다보면 우리 별 볼 일 없어요. 참 못나기 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은 지금을 보지 않고 그 다음을 내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개개인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속으로 이끌어 가시나. 그래서 이 한마디를
욥기 8장 7절에 뭐라고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바다의 별을 보아라,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저 많은 숫자만큼 내가 너희 후손을 내게 주리라.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것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알의 밀알 작은 겨자씨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가시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작은 씨앗이 뭔지 압니까?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거. 저는 기억에 배추씨가 아닌가? 배추씨보다 작은 게 있습니까? 씨앗 중에. 여러분 씨앗 별로 안 보지요? 농사를 지어야 보잖아요. 저도 옛날에 산골에 3년 살 때 씨앗을 봤는데요. 겨자는 그 씨앗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겨자 나무와 씨앗을 찾아봤는데요. 요게 겨자가 꽃을 피우면 이렇게 이제 꽃을 피워서 오른쪽에 보면 쏟아놓은 것처럼 있죠. 저기 겨자 알이에요. 요 작은 알이 이렇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저게 뭐 같아 보입니까? 손가락 끝에 겨자씨를 올린 거예요. 저 확대시키면 좀 커 보인다, 그죠? 그런데 저 작은 겨자씨 하나가 오른쪽이 뭡니까? 저 겨자나무입니다. 엄청난 크기로 크게 돼요. 자그마한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싹을 피우면 이 엄청난 나무가 되듯이 저 한 씨앗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저 큰 나무는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가신다는 것을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 말씀하지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쩔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겨자씨도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고 나서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느니라.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신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약하기 짝이 없고 누구한테 내가 이렇다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미약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내가 눌려 살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내가 눌려가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120편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내 도움이 온다. 내가 1절에서 보는 산은 뭐예요? 산 같은 문제예요. 산 같은 큰 장애물이에요. 산과 같은 큰 숙제예요. 산과 같은 큰 엉어리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거 쳐다보면요, 문제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나는 눈을 들어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 속에 뭐가 들어가서요? 천지가 뭡니까? 하늘천, 땅지잖아. 그럼 조금 전에 산은 뭐예요? 산은 땅이잖아. 그것까지도 누가 지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너무 땅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그 문제까지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눌림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영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도울 사람도 없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저 말은 무슨 때를 말할까요? 무슨 때를 말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런 뜻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가 응답받을 때가 되면,
내가 그 응답의 그릇이 되면 그 하나님이 주셔도 될 만큼 내가 내면이 준비되어지면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지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응답을 누가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아이들이 뭘 달라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거 또 형편이 되면 해주잖아요. 그 택도 없는 거를 예를 들면 우리 하은이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내 람보르니 하나 사달라 할 거야. 람보르니 압니까? 차가요 3억 4억이라. 그래 하면 아빠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뭐 사줄 돈이 있다 하더니 절대 안 사줍니다. 사주면 뭐 할까요? 바로 몰고 나가서요 대로 달리다가 큰 사고 내고 큰일 나요. 아빠가 수십억을 갖고 있어서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가 그거를 탈 수 있는 때가 아니면요 부모님은 줄 수 없어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안 주는 게 뭐예요?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안타깝다. 뭐지요? 나는 응답 속에 있는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답답해도 응답 속에 있습니다. 응답을 결정하는 내가 준비되면 하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나의 지금 상황이 뭐지요? 지금 답답하고 굉장히 눌려있고 이것이 현실일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가 인도받기를 원하는가? 주님, 내가 답답한 거, 너무 눌려있는 거, 이 세월을 이제 그만하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과 계획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와 기도하자고 했지만 제자들은 피곤에 빠졌어요. 그냥 피곤에 빠져서 그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여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주님은 다정하게 오셔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근데 기도도 못했는데요. 내가 지금 눌려있는데요. 그래, 눌려있냐, 답답하냐, 일어나라. 네 혼자 있으니 그렇지.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인도를 받아라. 내 계획 속에 네 인생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요한 14장 14절, 12장 24절이 아니고 14장 14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인데요. 오늘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은 뭡니까? 우리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뭔가를 남에게 이렇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강력한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신념입니다. 왜 자녀 때문에 힘들까요? 자녀가 어려워서 힘들까요? 자녀 때문에 주변이요, 이목이 힘들어요. 내 집안에서 너 아이 공부 잘하나? 너 아이 어떻게 지내노? 이런 말이요, 나도 모르게 크로즈비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면 진짜 부모인데 대부분은요, 아이가 잘 되면 좋아요. 왜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만족하거든. 내가 기뻐하거든. 내가 자랑스럽거든. 우리 애가 어디 갔어요? 우리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학위를 따고 좋은 자리 갔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가 있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눌려 있으면 나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정말 그렇게 한 이유는 내 자아가 눌려 있고 내 자아가 답답한 거지, 내 속사람이, 내 내면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옛 사람이 눌려 있기 때문에 늘 답답하고 힘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요, 몸을 힘들게도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들에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강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더 뛰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진정으로 나의 미약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님만이 도우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힘이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이 누리며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